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백부한 전도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3대 고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참회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세 책은 꼭 한번 평생에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서 기만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기만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 기만이라는 동네에 첫사람 아담을 만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나는데 이 아담에게는 3명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 3명의 딸 이름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딸을 자기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기만이라는 도시에 같이 살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3명이나 딸을 준다는데 잠깐 유혹에 받아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 너의 발목을 잡는 거지 몰라? 그 너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성경과는 좀 멀지만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육신을 천국을 향해 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3가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3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요, 주위에 보면요,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불신자와 결혼, 처음에는 결혼하겠다고 막 가머니설로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겠다, 나갔다겠다, 막 그렇게 막 서약도 하고 그런데 1달, 2달은 잘 나가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피눈물 흘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불신자와 신자는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우리는 어떤 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거듭났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막 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혈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이 옛 아담이란 거예요. 옛 본성, 자아.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는 거듭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대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 섞인 비통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이 뭡니까? 사망의 법, 죄의 법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바울은 공고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져내길 원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변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내 이 육체의 욕심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일듯이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미움이 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땡이지. 천국 보장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내가 남을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어떤 때 혈기가 많이 올라옵니까? 제가 주위에 보니까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 남자들은 혈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없던 성격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보통 이 학교에서는 참 온순하고 참 순한 양과 같은 전도사님 옆자리를 타는데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시험에 들 뻔해요. 여러분 그런 건 경험 없습니까? 남편이 아닌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운전할 때 공격의 본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참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저도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저도 참 늘 싸우고 늘 참 고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는 게 참 좋은데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습관적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결심이 작심삼일인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다시는 주님 내가 그 싫어하는 죄 끊겠습니다.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여러분 얼마 갑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얼마 갑니까? 바로 우리 친구들은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는 그런 너무나 약한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거듭난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제가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하고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거의 스마트폰에 그 게임 중독된 친구들은 여러분 빼앗아 가지고 상품 준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놔두면 상품 줄 거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또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쇼핑 중독, 맞죠? 쇼핑 중독, 또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없지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렇게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진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뭐예요? 죄에게, 사단에게 자신을 허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단이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마귀로 너희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면,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 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독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가 안 되는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중독의 배후에는 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 제가 좋아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 제키 플린저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신으로서 홍콩에 있는 사마페 아시죠? 사마페 마약 소굴, 거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저기 홍콩에 있는 사마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너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 줘라. 근데 이 제키 플린저라는 여자 선교사님은 혼자잖아요. 미혼이고 여잔데 내가 어떻게 남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것도 그냥 조직도 아니야. 홍콩 사마페, 들어너 봤나? 홍콩 사마페, 그 마약 조직, 그 우글우글하는 마약 조직에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며칠을 고민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라, 너가 가서 구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국에서 홍콩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여자가 와가지고 처음에 멸시하고 뭐하러 왔냐 이러면서 놀리면서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했는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망나니 같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진실된 마음으로, 할렐루야,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대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헌신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 마약이 쉽게 끊어집니까? 처음에는 이 섬김을 받아서 안 끊고 이렇게 잘 생활했어요. 며칠이 갔어요. 근데 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약은 담배 피인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면 금단 현상이 찾아오잖아요. 이 금단 현상을 못 이겨서 다시 마약을 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이 만화책으로 봤는데요, 만화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만화책 봤는데 이 제키 플린저가 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섬기러 저녁상을 차리러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마약에 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키 플린저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의도는 좋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려 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줬을 때, 부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이 마약 중독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함으로써 그 악한 습관, 죄악된 습관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죄의 소원은 너의 마음에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봤습니까? 제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린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사자가 그 문을 열면 있잖아요. 저기 문을 열면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 장면인 거예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도 얼마나 미혹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의 그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예배에 나와서 뭐 하는 짓이냐, 봉사하면서 성가하면서 거기다가 헌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세상 사람들 다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돌아갈 곳이, 나의 본향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속 보이는 것에만 주목해요.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마는 안개, 낙원해와 같은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잠자는 자를 깨워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주님, 잠자는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 시대는 교회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이 많다. 무기력한 영혼들이 많다. 힘을 잃고 폐잔병처럼 그렇게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겉으로는 다 거룩해요. 겉으로는 직분 받았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척하는 거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이중적인 삶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이 영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의 삶을, 이 세상을 잡고 있는지. 영안이 열린 분들은 그것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요. 막 설명해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친 소리 아니야? 뭐 신비주의적인 발언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대서양을 건넜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영국에서 미국을 갔던 누구죠? 청교도인들. 그 청교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청교도인들 퓨리테스탄트 뭡니까? 자기 점검을 철저히 했던 겁니다. 자기 점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하고 있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그런 자신의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마치 욥기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뭐예요?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뭐예요?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내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이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문을 나서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 오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 지금 이 시대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야. 아, 나랑 멀어. 지금은 즐겨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뭐 교회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거룩하게 도덕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즐겨 뭐 인생 잠깐뿐인데 즐기다 살아야지. 이런 주의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거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실인이 특징이 뭡니까? 나실인, 독주를 검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우리는 다 영적 나실인 아닙니까? 영적 나실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삼손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을 때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을 때 머리가 잘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잃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에 지배받은 그리스도인은 삼손처럼 이렇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 눈 빠진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에서는 외치고 있지만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도 참 두렵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는 이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생명이고 평안이고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본문 13절에서 영으로서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 두 인물 누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물어봤어요. 내가 유다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했어요. 올라가라니까 그러면 어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물어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버림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하목제를 이르러 가려오라 하였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뭐예요? 제사는 누가 지내야 됩니까? 제사장만 지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냥 자기가 드렸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케이스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한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사울이 죽은 건 여호와께 범죄함이에요. 그 범죄가 뭐냐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지키자. 또 두 번째는 신접하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핵심입니다. 핵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잘해주시고 저것도 잘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몰라.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복 받으면 돼. 이런 기도가 주로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그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 그 죄된 모습들, 나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막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한다고 여러분 끊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자연히 어둠의 일은 멀어집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된 생활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생활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여러분 세상계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대충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 일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대충 하는 사람이 양다리 걸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양다리 간 특징이 뭐예요?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고. 이게 바로 양다리 걸친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맞죠? 박쥐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딱 정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습관, 죄된 습관, 이런 것들이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오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할렐루야, 어둠은 자연히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앞에 앉았지, 뭐 성가대야지. 그러면 이 직분자, 거룩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연수가 얼마 됩니까? 직분이 뭡니까? 이러면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해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 요한은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정심을 보고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임금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내 중심에서 나아가 내가 주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떻게 외칩니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막 이것도 하다가 주여 또 주여 하는데 이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주입니다. 주인주. 주인주예요. 근데 이 주의하는 이 주님 있잖아요. 이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 로드라고 하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로마 황제 알죠? 신의 아들. 그때는 로마가 이 패권을 지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왕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님밖에 왕으로 취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순교 잔혹사, 그 로마 시대 그 10대 로마 황제 기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됐어요. 사람을 산채로 태워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네로 황제 시대는. 그리고 네로 황제 시대는 불이 나니까 이거 다 그리스도인 한 짓이 되고 다 죽였어요. 다 몰살시키고. 사자밥이 되고 막,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이사야는 막 몸이 통으로 썰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 어떻게 해요? 그 막 손톱 발톱이 다 뽑히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 얼굴을 본 사람이 기록한 글이 있는데요, 이 순교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스데반처럼, 뭐예요?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각자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봅시다. 여사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해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나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엔크라이스토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 엔크라이스토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온대요.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가지고 성경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300번 이상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밖에 나가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제일 멍청한 사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랍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정말 진정 거듭났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심겨 놓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포도농사 지었어요, 배농사 지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해야 한 자시니라. 그는 우리 앞서 길을 내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앞길을 가셨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지, 지금 내 옆에도 있지, 우리 교회도 있지, 우리 집에도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God with us.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했습니까? 그 제수의 신분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봤던 거예요. 이방인인 왕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던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습니까?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있는 걸 봤던 거예요. 이방인도 그걸 봤던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이방인인 왕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의 일정 부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읽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겁니다. 영으로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싸움, 뭐 닭싸움, 개싸움 요즘에는 잘 안 하죠. 장날에 가면 그렇게 보면 물어봅니다. 조련하는 사람들한테. 뭐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개나 소가 잘 이깁니까? 정답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잘 먹인 놈이 이긴답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일단은 뭐 기술도 일단은 중요하지만 잘 먹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밥 3끼 꼬박꼬박 잘 먹어야지 건강하죠. 밥 하루만 굶어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침밥 굶으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아침밥을 꼭 먹잖아요. 아침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침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나 자신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일어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딪혀오는 말씀, 나의 가슴을 때리는 말씀, 나의 영에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간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해요? 영의 음성은 크게 들리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나오기 전에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관심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팽개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울은 뭐예요? 결국 사울은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니까 신접한 자에게라도 찾아가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은행동에 가보니까요, 은행동 지하상가에 뭐가 많은지 압니까? 점 맞죠? 타로점. 혹시 보신 분? 보신 분. 타로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가게에. 타로 카드 혹시 모르시나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 연애운, 뭐 사업운, 건강운 해가지고 어떤 잘 되는 곳에서는 막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은행동 지하상가. 제가 우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타로점 카드.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할 필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요? 먼저 너의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를 독수리 날개같이 업어서 너를 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희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명기 기자의 고백입니다. 설계 고백입니다.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물 기둥.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고기 먹고 싶어 이러면 뭐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저는 또 만나를 보내주시고, 막 떡 먹고 싶다 하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니까 또 목말라요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자상해. 나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이게 해달라 저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예? 독수리가 뭐예요? 독수리 날개를 업은 것 같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참 몰라요. 근데 사람은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발자국 가운데 함께 걸어가셨구나. 함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마지막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뭐 이거는 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여러분 경찰서 그 구호도 있잖아요. 기본이 바로 선 경찰. 여러분 이 시대가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예요. 창세기 1장 말씀만 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지금 뭐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다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기준이 뭔지 몰라요. 도덕이 무슨 기준인지 다 사람들이 막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사람들이. 막 음식이 요즘에 보니까 누구지요? 백종원 해가지고. 근데 그 레시피가 뭐죠? 뭘 많이 넣나 가죠? 설탕이래요. 여러분 설탕이 얼마나 안 좋은데. 근데 그 댓글들을 봤어요. 그 댓글들을 보니까 설탕을 그렇게 부어 넣는데 나는 안 봤는데. 그렇게 뭐냐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세상 그냥 그래 달콤함으로 채워져. 뒤에 이름 몰라 이러면서. 그 자극적인 시대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만족하면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찾지만 마음이 허한 거예요. 여러분 단 거 찾는 거 뭐예요? 마음이 허하다는 증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은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허하지 않죠. 할렐루야.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까? 각자 기도는 무엇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이다. 할렐루야. 예, 또 기도는 뭐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말만 하고 이렇습니까? 거의 우리 주로 나의 말만 하고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는 어떤 겁니까?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한다고 하죠. 하나님과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거.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대화는 하지 않고 나의 말만 주구장창 하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말만 막 쏟아내고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실까? 나도 좀 말 좀 하자. 나도 좀 말 좀 하자.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제 방법인데요. 이것을 적용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까? 보통 나의 음성은 요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계산하고 내 생각은 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영의 음성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입니다. 엘리야의 엘리사의 제자들이 도끼가 빠졌을 때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킬 때 도끼가 물 위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 유대인들은 이 창자에 이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창자 가운데 영혼이 있다고 실제로 믿었대요. 그래서 이 영에서 내가 창자가 끊어지듯 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런 고백처럼 이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서부터 계산하고 굴리고 이게 아니라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세밀한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옛날보다 정말 잘 살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 자살률 우리나라 최고 1위입니다. OECD에서. 자살률 7년간 부동의 1위. 자살률, 우울증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혼란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다가 결국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33장 2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쫓아서 그 성령에 쫓아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스라엘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의 그 구원을 맛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같이 가장 약하고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 주셨어요.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을, 저가의 고백입니다.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 보십시오. 볼품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그렇게 볼품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택하 주셔서 너와 같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그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연이 아님을 믿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항상 최상의 길,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복한 삶, 평안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